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칼럼을 읽게 됐느냐 하면은 그 칼럼의 제목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었어요. 그 칼럼이 뭐냐 하면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새가 날개로 나지 뭘로 납니까? 몸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다리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날개로 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새가 좌우에 날개로 나지 않는다 말인가? 이렇게 해서 그 칼럼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칼럼 리스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새의 모습, 날개로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새는 의지와 방향성에 의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예를 들면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 빠르게 양발이 막 움직이는 그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전거 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 그리고 방향성에 의해서 자전거가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에 날개짓하는 그 새의 날개만 보고 또 달리는 그 자전거에 바쁘게 움직이는 발만 보고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개로 난다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 칼럼을 쭉 읽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였었어요. 자, 철학과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철학 교수의 눈에 비치는 것과 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본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선치적인 승리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고 현상이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진석 교수가 새가 날고자 하는 의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그 의지, 방향성,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해서 그 의지라고 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의지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착각하여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자기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는 비슷해요. 근데 좀 생각을 하면은, 깊게 좀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대상이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자기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무엇을 믿고 나간다고요? 자기는 지금 물맷돌 5개 밖에 없지만은 그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너게 나가노라. 그래서 자기 신념은 자기를 의지하지만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신념은 자기 자랑. 믿음은 자기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셀프 데나이얼. 자기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정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해야죠. 비록 우리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고 병들고 내 소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믿음으로 산다면은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고 찬양이 넘쳐나고 난 예수가 좋다오.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찬양이 나오지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고 그 구원의 확실성, 최후에 승리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해주고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교회 나가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하면서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말씀을 깊게 또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 계획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도하여서 구원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본문에는 3단계를, 오늘 31절 이하에서 3단계를 나누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구원을 흔들고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35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에는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비록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내가 중풍이 걸려서 내가 그 나이가 들어서 희미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그 죽음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확실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요,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느냐, 무엇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자녀를 삼아주신 그 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는 이것이 헬라어 접속사 A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맥상 의심을 나타내는 가정법, if,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만일로 번역해버렸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since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명백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가 흔들리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답이 뭐라고요? Nobody, nothing.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며 넘어뜨리리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나 기복주의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고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들을 대적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욕,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세력, 특별히 영적인 실체인 사탄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요런 사탄은 좀 머리가 둔한 사탄이고요. 무슨 사탄이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사탄은 그냥 안 둡니다.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은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양은 다른 동물처럼 공격할 수 있는 사나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한 양에 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또 어떤 양이라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양.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는 흉한 계획을 세우고 돈과 권력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대충 무장해서 이 정도 신앙 갖고 마귀와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이다 됩니까? 강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은,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주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 마치 오늘날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서 모든 것을 젓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의 저서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기는 창업 초창기에 그 회사원을 뽑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성공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굴 뽑느냐 하면은 실패한 사람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를 했다고 다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서 인생에 무엇을 깨닫는가를 물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산과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신영 작가의 큐슨이라는 책에서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강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저으며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고통은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언급하는 배를 우리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 어깨에 누르는 짐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닥치는 재난 보십시오. 재산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것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야단이겠죠. 자식들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몸에는 만신 차이가 됩니다. 자, 거기에 무슨 낙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는 정죄를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참고 견디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으면 남는 게 누군다고요? 사랑 후에 남는 것, 영화 제목인데 부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다 떠나가고 그랬다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욥의 아는 세대 3대 악체 중 한 명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런 아내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욥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대적이 그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노년에는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얼마나 대적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거짓 선생들,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자기 동족 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맹세했던 그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가 있었고요, 감옥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굶주림과 질병과 환경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까? 이런 대적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생기면은 큰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속에 믿음이라는 큰 배가 있는 사람은 일풍나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 바다에 가면 풍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풍랑에서 자초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가까이, 더 빨리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심지어 내 자신의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3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 은사로 하는 말을 개역 개정판에서 빼버렸었어요. 그런데 영어성은 freely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을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선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가던 자였고, 이것을 이미 로마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놨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성경에 줄 쳐라라 했기 때문에 줄을 쳐놨을 거예요. 5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만하고 반복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로 채찍을 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교만하여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데도 그냥 어벤디드 아무런 하나님 간섭하지 아니하고 채찍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댑니다. 징계를 대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농가에 신방을 갔는데 그 농가에 풍량계가 있어서 막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풍량계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깃발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농부는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이 모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든 인생이든 제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든 작은 문제가 생기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큰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단 1분이 아니라 단 몇 초라도 깊게 묵상하면 다 해결됩니다. 런던 시내에 가면은 차링 크로스라는 거리가 있는데 6길이 서로 만나는 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정표로 삼았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한 명이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너의 집 주소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가 뭐냐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저씨 나를 차링 크로스에만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부터는 우리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차링 크로스에 데려가 줬더니 집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업이나 직장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크로스, 십자가를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때 해결 안 되는 것입니까? 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경험, 자기 신념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간관계 마찬가지. 다 무엇으로? 내 신념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뭐라고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로 나가서 그 십자가 사랑에 내가 엎드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가 십자가 지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방향성으로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대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도록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